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호세아서 시작되었죠. 호세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보고 또 여러분도 생명의 산 계속 묵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려고 제가 호세아 서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2장까지 제 이번 주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먼저 남북 이스라엘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호세아 시대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던 시대였다. 갈라져 있다. 특별히 호세아는 그 중에서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왕이 중요해요. 누굴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의 르호보암과 대적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 1세라고 편하게 좀 통칭합니다. 여로보암 1세.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 이름도 똑같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가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를 이제 좀 알아야지 오늘 본문 배경이 좀 많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인데 굉장히 악했을까요? 착했을까요? 네? 악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 좋은 이름이 없어요. 둘 다 악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간혹 좋은 왕이 나왔습니다. 등장했어요. 간혹.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후라는 사람 1명 정도 조금 났고 예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혼났죠.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 하나 빼놓고 북이스라엘의 19명 중에 18명은 굉장히 나쁜 왕들이 많았어요. 그 나쁜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나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나쁜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히게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굉장히 손꼽히게 자기의 그 악함 때문에 이거를 나라를 다스리면 여러분 보통 나라가 잘 돼야 맞는 거예요? 잘 안 돼야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진노를 받고 막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막 공든 탑도 막 무너져 내려야 이게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왕이 악했는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내버려뒀어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끝은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두시고 심지어 일이 잘 되는 거.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교회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막 시험만 봤다 하면 잘 보고 막 대학도 막 탁탁 붙고 막 그리고 좋은데 막 취직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이 잘 돼서 오히려 내 신앙이 점점점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은혜 받아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북이스라엘 포기했다 야.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함이 말로 이루할 수가 없는데 말로 할 수가 다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세상과 버타여 세상 위에 있는 왕들한테 잘 보이고 막 이래갖고 무역에도 막 승승장구 막 나라가 잘 되는 거야 하여튼간.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땅덩이가 막 확장이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다 잘 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면은 더 심해졌을까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다라는 내용도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왕이 극도로 죄를 지고 하나님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점점 잘 되는, 그게 여러분 축복일까요?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 때문도 있겠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망하게 하시는 게 때로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망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한테 먼저 망했거든요. 어떻게 되죠? 이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지어 피가 섞이고 혼혈이 돼갖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주여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하는 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사마리아 성 막 혼혈이 되고 이렇게 섞였는데도 오히려 망하고 나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아,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아. 막 삶은 그 여자가 남편이 5명이라 그랬죠. 그 정도로 혼탁해지고 나라가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는 중에서도요, 계속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니까 영적인 건 예민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창녀 같은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할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한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가난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떠나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영적으로 니들이 어떤 상황인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확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느 상태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선택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남자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아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나오는 배경으로 봐서 이 고멜이라고 한 여자는 노예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 옛날 여자들이 노예면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데리고 자도요 이게 죄가 안 됐어요. 노예니까 그냥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동물 죽이면 요즘에 큰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그 자동차로 밀어가지고 밟아 죽인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받고 그러지 않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여자 노예들이 그렇게 취급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도 없을 뿐더러 또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은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창녀 같은 이 여자, 이거를 우리 그 총신에서 유재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주석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저는 받아들이진 않지만 또 구약의 대가가 그렇게 주석하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만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예전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요 아무하고나 결혼을 못합니다. 여자 중에서도 처녀랑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는 결혼을 제사장하고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더 나가서 이 여자는 완전히 창녀인데 노비였는데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다 많은 잠자리를 가진 여자였는데 제사장이면 율법적으로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이 여자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죠. 율법 정신.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호세아가 청녀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유재현 교수님은 이걸 고멜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창녀같이 살지 않은 여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가 다 창녀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결혼한 게 고멜이다. 저는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또 읽어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교수는 아니지만 뭐 히브리어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다른 주석들도 그렇게 주석한 분은 유재현 교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선택해서 결혼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고 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봐라, 고멜, 이 창녀 같은 남자가 좋아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때는 여자가 2명 이상 남자랑 결혼하면 돌에 맞아 죽을 때인데 여러 남자 만나면서도 너무나도 막 좋아하는 이 여자가 꼭 이스라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시청각 교육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런 창녀와 결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표상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런 선지자가, 무흠한 선지자가, 뭐 인간이니까 무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정결하고 거룩한 이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서 보여주시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여러분 배경을 아시고,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키시고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창녀와 같은, 세상에도 손을 벌리고 교회에 오면 또 하나님도 좋다 그랬다가 또 어디 가면 거기도 좋다 그러고 저기 가면 저기도 좋다 그러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전보로 다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다가도 헌금하고 저기다가도 헌금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살아있으면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한 명이 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비즈니스 하듯이 여기저기 2대리 3대리 걸쳐놓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2장 얘기 자주 하죠.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있고 그러나 돈도 필요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2016년도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하여튼 내버려 둘 거야. 내가 너네 포기할 거야. 내가 너네 아주 그냥 버려둘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또 2장이 시작돼요. 우리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자, 여기까지 일단 뒤에는 보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고 창녀같이 그렇게 죄악된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내가 니들을 내치고 하여튼간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게 아주 아골골짜기 같이 내버려 둘 거다, 이렇게 1장 쭉 막 얘기하시다가 그리고 또 2장부터는 또 마음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를 여러분 알면은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뭘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랬죠? 회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회복을 위해 징계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도로 심으시기 위해서 뽑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징계도 주시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반드시 사랑이 받침이 되어 있고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고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징계가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로 돌이켜서 나중에 이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뭘 기다리게 됐죠? 극심하게 다윗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다윗 왕이 이 땅에 와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극에 달았을 때가 예수님 나시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는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은 안 돼. 근데 나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그때는 안 믿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오냐?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메시아가 진짜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 그랬어요. 3편에 2편 3편 주라. 야,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다윗이 자기 후손인데 주라고 할 정도면 이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막 간절하게 바라고 했던 사람,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갖고 초라하게 자기같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때는 또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면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믿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굳이 승천하셨나? 승천하실 때 그랬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게 니들한테 유익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돌아다니시고 막 이러면요, 안 믿을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악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믿을 것 같죠. 막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을 것 같죠.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도 없지만 막상 눈앞에 여러분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럴 것 같은데 막 십자가 지라 그러고 나랑 같이 죽자 그러고 막 이러면요, 이 중에서 따라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가짜라 그러겠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또 나오는 이단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단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 더 안 믿겨져요. 믿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거? 그 당시에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면서도요, 막상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다르면요, 성경은 보지도 않고 안 믿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해 주셔도 믿지도 않아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그래서 고멜을 통하여서 아들 둘 따라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 둘째 로루하마, 셋째 로암미. 셋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고 버렸다. 나중에 이제 이 자식들을 통해서 또 회복을 명령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회복하기 위함이라면 회복의 1단계가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회복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징계받을 때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1단계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징계가 말 그대로 징계가 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징계가 회복하는 1단계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야겠다. 여러분, 거친 들, 이게 사실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광야입니다. 광야, 거친 들. 오늘 이상하게 왜 이렇게 목이 아프죠? 광야, 거친 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광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모세, 그리고 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하면 출애굽이 그냥 딱 떠올라요. 우리나라가 독립 뭐 내지는 뭐 유관순 뭐 이러면은 3.1운동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광복한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광야와 이 광복의 이미지가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심지어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15절 볼까요? 거기서
내가 광야에서 비로소 광야 상태인데 지금 다 광야예요. 사막, 모래밖에 없고 막 풀이 굴러다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너나 함께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딱 불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 악을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을 삼게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나오죠? 출애굽의 날과 같이 내가 하겠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40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민수기 세대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세대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뭘 보고 자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세대. 이게 민수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눈앞에서 막 노스로 만든 뱀을 보고 죽을 병이 낫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란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역한 사람들 고라자석들이 땅으로 막 처박히는 걸 눈으로 보고 자란 세대. 믿음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세대가 광야 세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으로만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게 이 고난과 광야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은 가난이라는 창문을 열면 그걸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막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요, 막상 살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면 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야, 사랑한다고 다 결혼을 하냐? 이 철당성이 없는 것들아, 그러죠. 상황도 보고 뭐 이렇게 조건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치고 가난해요, 그죠? 가난해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사랑해서 가난했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못 참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난하니까예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가난을 핑계를 대지만 실상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가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뭐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문제지 이게 사랑만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지하실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산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사실은 저도 이제 요즘에 또 2년이 지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사 준비하려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이사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집이 예전에 처음에 살던 집보다 한 1.5배는 크거든요. 방도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3개죠. 화장실도 그때는 하나였는데 지금 2개죠. 그때 엘리베이터 없었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들고 지금 엘리베이터 땡 누르면 문 열리죠. 근데 제 안에 놀라운 그 상처를 발견했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화장실 2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막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2사람 사는데 근데 진짜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는 집에 화장실 2개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는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아들 유모차 사주신 분한테는 감사하지만 무슨 장동건 유모차라 그래갖고 고맙게 끌고 다니긴 한데
차에다가 실어지지가 않아요. 분리해가지고 얼마나 큰지. 그 들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띵 누르면요 문 앞에 세워지고 탁 집어넣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집구석이냐고 이렇게 신발장은 좁아가지고 우리 아들 장난감은요 방에서부터 문 앞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예전에 살던 집보다 집은 넓어졌는데 제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결혼해갖고 우리 사모랑 같이 손잡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였거든요. 거기 가면 방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청년들 와봐서 알 거예요. 거기 보일러가 되게 뜨뜻해요. 조그만하니까 보일러도 빵빵해요. 겨울에는 침대로 안 올라가고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추운데 이렇게 막 뛰어 들어와서 일부러 저희가 딱 깔아놓고 가거든요. 거기 딱 둘이 누워 있으면요,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행복인가 보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참 행복을 저는 그때 느꼈어. 와, 너무 좋다.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집도 더 커지고 사람은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났는데 사례비는 거의 1.5배가 늘어났는데 감사는 더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때로는 가난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상처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더 큰 감사, 그걸 통하여 더 큰 비전, 그걸 통하여 더 큰 소망, 할렐루야, 그걸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1단계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1단계. 저 아시는 분은 목사님인데 힘들 때마다 응급실에 간대요. 병원 응급실. 거기서 막 숨이 꼴딱꼴딱 하던 사람이 막 의사가 응급 환자를 이렇게 탁 살려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막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목숨을 탁 연명해서 살아나면 그 식구들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평소 때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응급실에서 그렇게 울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묘하죠.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아이러니인데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가운데 이끌어 딱 갈 때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 영화관을 가면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불 딱 끄죠. 이유가 뭘까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광야에 가면요 여러분, 별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새카마대요. 근데 별하고 달빛만 있어도요 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기불 밑에서 살아봤던 세대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깜깜한 금음날 같은 때 흐릿흐릿해갖고 광야의 중간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사막 한가운데 혼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가끔 광야 체험하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자기가 광야 중간에 딱 서보니까 모세의 심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자,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 광야에 세 가지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 첫 번째는요, 간절해집니다. 그죠? 간절해져요. 너무 가난하니까 뭔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간절해져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지금 뭐 이건희 씨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삼성 뭐 사장님이 집이 간절할까요? 집이 뭘 간절해요? 넘어나는 게 집인데. 사람은요 여러분, 없을 때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요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이거예요. 간절함. 두 번째는요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얼마 그 생을 안 남기신 분들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인간들한테, 우리 사람한테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 그 엑기스만 딱 남게 돼요. 그 나머지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우리가 욕심부렸던 것들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때로는 뭐 병상하게 딱 있어 보면요, 내가 진짜 소중하게 보고 버릴 수 있는 게 뭔지, 그때 제일 먼저 대부분 버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 버리더라고요. 돈. 그쵸? 신기하죠?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 돈 다 갖다가 진짜 소중한 목숨이나 병 치료나 이런 데 다 갖다 줘. 그러면서 진짜 소중한 거, 필요한 것만 딱 보여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은요,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진짜 필요한 거 깨닫게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 이 간절함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지속하게. 간절함이 없으면 또 그래서 막 아프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낫고 나면은 그 마음이 잘 지속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간절함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광야나 고통이나 고난이 있으면요, 간절함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 간절해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금방 포기되어지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 간절함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게 광야, 그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연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따라합시다. 고난은 회복의 1단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요, 그냥 고난으로 팽개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광야에 딱 홀로 서 있는 모습처럼 자꾸 뭐 가난 핑계대고 뭐 핑계대지 말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더 쉬워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게 얼마나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참 맞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더나은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더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교회 건축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부흥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회복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뭐 하는 뭐든 선교 하나님만 바라보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회 더 나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